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많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6.25 우리가 옛날 6.25 전쟁 경제가 꿈에 시간을 가졌는데 7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군가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며 나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대장으로 모시고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진의 군대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의 군대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춤추자 승리의 찬양 그 하나님의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빛나루며 그 하나님의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의 군대 그의 강한 승리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점점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찬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없는 그리스도를 실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민족의
뒷분 옆 뒷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잘 지내셨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친구가 되어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많이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죄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아버지의 고개를 조아리면서 돌아볼 때 하나님 송구스러움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너무 약해서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제가 믿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금 다 씻어주시고 그러게 우리를 죄 없다 칭하시며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초대신앙교회를 위해 전진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의 안위와 욕심을 채우며 살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어 무슨 일을 하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대하듯하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위선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황폐하고 폐허가 되었을 때 가난했던 이 나라가 7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을 이루며 세계 경제 대국으로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전쟁이나 다른 어떠한 문제로 인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세대가 황폐해지고 타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안보 등 나라의 전국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율법과 지혜에 따라 운영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잘못된 선정과 선동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뜻과 섭리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초대신앙교회가 영적, 질적으로 하루속히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2000년 전 초대교회 같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며 기쁨으로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교육부서와 모든 조직부서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지체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월 10일 시작되는 담의 세계 만남 캠프와 7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금요 예배에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섬기는 많은 신령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사업장의 문제 등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친히 들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어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뤄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수와 같은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들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사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창세기 말씀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특히 최근에 와서는 야곱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인격적으로 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혜택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을 가로챘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형 에서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종일 도망치다가 이제는 해가 져서 야곱은 이 광야 한적한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들판에서 맞이했던 그 밤에, 그 밤은 야곱에게는 정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참으로 견디기 힘든 밤이었을 것입니다. 처절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처량함,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소망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소망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꿈에 사다리를 보았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쫙 있는 사다리인데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사다리 끝에 제일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내려다보고 계신 것을 야곱이 꿈속에서 본 거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제일 끝에 가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자,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정말 자포자기에 빠져있던 이 야곱이 잠결에 보았던 이 꿈은 정말로 충격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소망의 사다리를 보게 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 독특하게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 사다리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사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마도 이 야곱의 사다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이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자 10절에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슨 관광 코스가 아닙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야곱에게는 자기 평생에 그렇게도 소원했던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일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만족이나 기쁨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불안감밖에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저렇게 분노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너무나도 지치고 곤비해서 땅바닥에 돌 하나 베고 잠든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아니 장자도 아닌 사람이 굳이 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느냐 말이죠. 그걸 좀 차지하려고 막 머리 굴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긴 했지만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야곱을 쉽게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얄팍한 꼼수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야곱의 그런 욕심, 그런 모습이 조금씩은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바를 다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좀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여러분 모두가 다 보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달립니다.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부자가 되어 보겠다고 동분서주 열심히 달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실질적으로 성공을 해서 조그만 사회적 위치도 잡아보았고 돈도 좀 만져보았고 세상의 쾌락을 잠시 즐겨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지금 남은 건, 아니 노년에 가서 남는 건 뭐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뭔가 많이 이루어 놓은 것 같으면서도 뭔지 모르게 아쉽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상투적인 그냥 별 의미 없는 삶에 지쳐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시는지요? 야곱이 오늘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해가 저무니까 지치고 상한 몸, 자포자기에 빠져서 돌베개 하나 베고 달랑 그냥 누워서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뭐 잠이나 자자, 체념 상태에 빠졌던 것처럼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면 좀 신기한 부분 하나는 우리 인생들이 잘 나갈 때는 잘 만나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자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영화처럼 생생한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만남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살았을 때 그런 인생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을 꿈속에서라도 만난 이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신앙생활이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인격이 형편없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들었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진 그 별미를 이용해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았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는 사기죄를 지었고요. 그래 놓고서는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불안에 떨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루스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그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였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군요 이렇게 막 감탄하는 그 말을 하죠. 그래서 곧바로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과 무슨 흥정을 하는 것처럼 장사꾼 같은 모습이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한 이후에 야곱의 사고방식, 야곱의 신앙은 판이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욕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움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셔서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과거 그 야곱의 신앙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경건했던 조상들에게만 항상 동행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야곱 같은 이 사기꾼에게도 야곱에게 지금 죄를 짓고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의 자리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에 갖가지 추한 술수로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야곱은 만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용기 100배 충천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인생과 고민과 아픔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에 열심히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각한 개인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이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세상 만사의 주관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은 그동안 내 인생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은 나 자신의 그 얄팍한 머리와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매사에 야곱은 이기적이었고 아주 야비한 꼼수를 써가면서 속여가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잊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요. 여러분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낫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분명히 만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자기가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그 들판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도 충격적으로 그러고 보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군요 하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과 흡사한 점은 없습니까?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줄로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는 이 1시간 동안은 참 경건하게 잘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데, 예배를 끝나고 가정, 직장, 사업장으로 돌아가서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의식조차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삶을 사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고백했듯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은 이런 고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C.F. 버틀러라는 사람은 찬송가를 우리 찬송가 43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라면 여러분이 계신 그 어느 곳이라도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들판에도 계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진정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도 일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하늘의 소망을 품은 채로 새로운 힘을 날마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 살려라 그러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절망적이고 처절한 야곱에게 평생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 일생일 때 가장 커다란 힘이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엄청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과 좀 대조를 해볼 때 우리 인생들은 야곱의 삶과 공통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이죠? 야곱의 상황은 어땠나 한번 다시 볼까요? 야곱은 첫 번째로 형을 속이고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뒤에는 화가 잔뜩 난 형이 죽이겠다고 추격을 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 들이닥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를 세상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야곱은 광야에서 불안한 중에 노숙자가 됐습니다. 노숙자. 광야에는 사자도 있었고요. 전갈이나 강도들이 잠자는 중에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그저 돌베개를 베고 땅바닥에 누워서 불안한 밤을 지새우는 이 야곱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길에 어떤 재난을 들고 찾아올지, 어떤 사고를 일으키고 어떤 질병을 일으킬지 불안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가는 길은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다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12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입니다. 서울서 부산이 450km인데 그거의 3배, 거의 3배나 되는 거리를 그 옛날에,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그 옛날에 그냥 터덜터덜 가갖고 그냥 아마 한 달은 걸어가겠죠. 그렇게 가서 자기 외삼촌을 어떻게 찾겠어요? 외삼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 거 자세히 뭐 제대로 뭐 주소나 있겠어요? 예. 앞에 되어질 일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데, 예. 그런데 야곱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세계죠. 언제 누구에게 무슨 일을 당할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야곱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떠나서 혼자서 그 먼 길을 혼자서 터덜터덜 가는 야곱,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미 아직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 그때니까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평생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축복하셨을 때 야곱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이 변화된 야곱이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죠? 한번 보시죠.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로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실 것을 기도했고요. 세 번째로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예, 어떻게 하겠다고 야곱은 약속했죠.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 말은 나는 이제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머릿돌로 삼아서 성전을 나중에 짓겠다는 얘기였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즉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야곱이 요청했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야곱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셨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또 가서 라반을 잘 만났고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게 주셨고 20년 만에 마침내는 최고의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만 하고 자기가 서운한 것을 갑질하는,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의 기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그를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해버린 겁니다. 20년 만에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고 그렇게 무서워 떨었던 에서와도 아주 사이좋게 화해가 되게 해갖고 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게 해주셨는데 아까 약속했던 10분의 1, 11조도 안 바쳤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뒤끝이 있으십니다. 야곱의 집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딸 디나가 그 동네에 그냥 여자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히위 족속 세겜 추장 아들에게 붙잡혀갖고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서 계략을 꾸며서 그 히위 족속들을 밤에 그냥 습격해갖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큰일 났잖아요.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잘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들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 텐데 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또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20년을 별러서 여기까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다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너 옛날에 베델에서 나한테 서원했던 일 기억해서 11조 바치고 성전 지어. 네가 약속했잖아. 내가 너 거기에 합당한 축복 부어줬잖아. 그랬는데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한 번만 달랑 쌓고 그걸 입 씻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서원 기도하라고 강요하셨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확히 다 들어주셨고 오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셨고 사실은 야곱이 요청했던 것보다 몇만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물의 축복도 주셨고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고 에서와 화해까지 하게 하셨는데 어째서 야곱은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는지 아마 이 사람에게는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DNA가 들어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야곱이 자기의 소원을 끝까지 지킬 때까지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베델에 가서 제사를 지내자마자 그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 막내 아기를 낳다가 산고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그렇게 했으면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자기 소원을 지켰어야죠.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켰어야지.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요즘 말로 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끝까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마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야곱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소원 지키지 않은 벌로 내 아내 라헬을 데리고 가셨으니 이제는 끝났겠지라고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가신다니까요. 어느 날 아들들이 피투성이가 된 요셉의 채색 옷을 들고 와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옷은 분명히 요셉의 옷인데 피투성이가 돼 있잖아요.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그때부터 얼마나 슬픔 가운데 남은 삶을 삽니까? 오랜 세월 애통했죠. 가만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을 라헬을 데려가시고 또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데려가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원 지키라는 얘기예요. 오늘 야곱의 얽힌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고 왜 그와 동행하셨고 왜 그를 축복하셨을까 하는 거죠.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랑은 전혀 할 줄도 모르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축복하셨을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뭘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두 아들 중에서 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최소한 좋게 여기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28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그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세우고 그 지파 중에서 그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거를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배려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세요.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받고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속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복은 많이 받았는데 인생을 130년 살고 나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130년 살았는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가 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 속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속이고 이렇게 했더니 내 인생이 너무 험악했어요. 복은 많이 받았는데 험악했어요. 이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성실하게 잘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신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한 부분이 서원이잖아요. 서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세상이 두 쪽 갈라진다 해도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킬 자신이 없는 얘기는 아예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해서 신실하게 지키기만 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늘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강건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꼭 사시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대대 손손 자자손손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으며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때때로 야곱의 인격을 비판하지만 오늘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역시도 야곱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면서 그러기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렇게도 결함이 많았던 야곱도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을 쏟았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고 그에게 기도 응답을 하셨고 축복하셨던 것을 돌아보면서 저희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저희들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으시고 지경 넓히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에 우리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우리 찬송가 338장 1절만 부르시죠. 4절 하겠습니다. 4절. 야곱이 잠겨 일어나. 야곱이 잠겨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개 조아리며 감사하며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일에 잘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있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동일하게 축복하시며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과 건강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 만난 캠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소중한 집회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초교회 초교파 집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여기 한 번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왜냐하면 최고의 그 은혜의 집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을 안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인원이 좀 신청한 분들이 너무 적어서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금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으니 예, 안 다녀오신 분들은 꼭 좀 신청하셔서 예, 이번에는 꼭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 어느 집회보다 은혜가 훨씬 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노예 갔을 때 그 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엄청난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30분짜리 하나씩 강의 맡기면서 간증 부탁드렸는데,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간증들, 아주 멋있으면서도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꼭 많이 좀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38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 안에 주 덕분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 보냄받은 그곳 가정과 이웃과 또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겠노라 애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